햇볕은 분명 봄볕입니다. 24절기로는 입춘도 지나고 다음 주일은 우수,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춥고 힘든 것은 틀림없지만 역시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1월 그 2달가량 계속 서울 여수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내는데 첫 추위 때 호되게 몸살을 한번 앓고 나더니요,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서울 다녀오고 나면 또 앓고, 그래서 조섭을 해서 또 갈만하면 또 서울에 올라갔다 돌아오면 또 그 일이 반복되고, 주일에 이렇게 단에 서야 되면 또 일체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조섭하는 데만, 그리고 또 이렇게 단에 섰다가 들어가면 또다시 그걸 2달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보니까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몸이 불편하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 속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하고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던 1979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11.6으로부터 시작돼서 12.12,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5월 광주에까지 역사가 요동치고 격변을 하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가? 그걸 다시 물어보게 되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이 가슴을 때리면서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커다란 활자가 되어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목사가 되어서 살아갈 제 인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세계의 절대적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왕국,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오늘의 이 패권, 권력, 무력, 이 영원한 것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13절 그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주변에 큰 나라, 많은 부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절 말씀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했거든요. 이 두마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설이 많습니다. 뭐 에돔 사람들과 관계됐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든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 두마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본문의 형식은요, 마치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꼭 그런 것을 연상시키거든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일이는 어떤 사람이? 파수꾼,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옛날 선지자 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오늘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목회자나 혹은 교회 중직자들도 역시 이 파수꾼이라는 그 이름과 무관치는 않겠지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사의 밤이 깊었습니다. 아니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인생의 밤이 깊었어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막막하고 아득합니다. 캄캄합니다. 이 밤이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아침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느냐? 혹은 지난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파수꾼에게 그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파수꾼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파수꾼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침은 온다. 반드시 온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밤도 오리라. 또다시 밤도 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긴 밤 속에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 밤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래서 파수꾼에게 물어요. 언제나 아침이 밝아오겠냐고. 파수꾼의 대답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은 오고야 만다. 그러나 또한 명심할 것인데 밤이 또 올 것이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무렵 제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어쩌면은 제가 살아왔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작정하라고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냔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침은 온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보이는 현실 속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음성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수한 밤이 또 올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밤이 깊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아침이 왔다고 경솔해지지도 말고 아침이 올 것을 믿고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래. 밤이 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들이 오늘 밤을 겪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인생의 밤을 겪고 있는 무수한 개인들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적 질고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라. 밤도 올 것이다. 우리가 육신 있고 사는 날 동안,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지만 또다시 밤도 올 것이랍니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오늘 파수꾼의 이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파수꾼에게 물었던 사람들에게 그가 들려줬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문제는 오늘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생각하며 살지 말래요. 이 현실 문제에만 매몰돼서 살지 말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랍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침은 올 것이요 그리고 또 밤도 올 것. 그러니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도 쩔쩔매면서 사는 경우들 많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내 짐이 무거워서.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돕는 역할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대답조차도 마지막에 나지 못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내가 무너진 경험을 가지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역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연약한 다른 형제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한 이웃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79년 그때 자꾸만 떠오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세계적인 위상도 달라졌고 민주화의 진보와 진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이잖아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의 제목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요즘 우리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잖아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로 고민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실망도 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들이 다시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것 같아요. 네. 아침인가 해가 높이 떴다고 근데 또 밤이 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의 현실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밤이 또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밤이 닥쳤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그리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현실, 육신적인, 개인적인, 사회적인 이 현실 문제 속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들 묵묵히 감당하면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와 더불어 누군가를 도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에게 아침이 도대체 언제 오겠느냐고, 이 밤은 얼마나 계속되겠느냐고, 도대체 아침은 오는 것이냐고 물었던 한 사람의 질문과 하나님의 영이 이 파수꾼을 통해서 저에게 주었던 대답, 그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 은퇴를 하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것도 있어요. 뭐에 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평생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은퇴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목회자의 시간에서 이제는 수도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은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목회자의 시간, 다른 사람을 돕는 시간들이에요. 내 연약함을 안고서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목회자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수도자의 시간이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듣고 그래야 될 것들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되는 죽음과 삶의 문제들, 이제는 수도자의 시간에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직선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뭐 이제 다른 일들에 뭐 여기저기 누가 오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바쁘게 쫓아다니는 그런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도자의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요,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빚쟁이가 빚 갚아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회자라는 명분 혹은 핑계 때문에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가정사, 인간사, 수많은 일들에 마치 빚쟁이가 빚을 청구하는 것처럼요, 정신이 없이 그렇게 여전히 지내고 있거든요. 언제 조금 이런 이들이 조금 가닥이 잡혀져서 정말 수도자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단둘이의 질문과 대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빛과 어둠 혹은 아침과 밤, 이런 이미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런 말씀들을 유심히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가슴에 이렇게 새겨두고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편 139편 말씀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을 때, 뭔가 중요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저는 늘 139편 시편을 읽곤 했습니다. 이 139편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지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바다 끝에 가서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 말씀, 이 시편의 짧은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 말입니다. 자, 아침과 밤, 낮과 어둠, 우린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게 개역 한글 옛날 번역으로 제가 외웠기 때문에 지금 개정판에서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니이다. 그 뜻이잖아요. 흑암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 어둠의 구분이 무의미하답니다. 빛도 흑암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둡다, 밝다, 빛이다, 어둠이다.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랍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의 밤이 아무리 깜깜해도 어두워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니까요,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밤이다,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럴까? 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어둠이 깊다고 한들 밤이 영원하겠습니까? 아침은 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둠이 올 거랍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올 거랍니다. 그것을 잊지 말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빛이신 하나님,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인생의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것도 그 이후에 제가 이 소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참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외워서 이렇게 새겨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이 말씀들을 외우면 참 힘이 되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가운데 미가의 원수들이 있죠. 미가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미가를 괴롭히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놀라워요. 미가 선지자 쓰러질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져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밤을 겪습니다. 그의 실패와 실수, 그의 권고함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나를 두른 빛이 다 어둠이 되었어도 염려할 것 없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3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는 어둠과 빛이 매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이 깊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또한 밤이 올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참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는 빛과 어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